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식 대 인간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첫 번째 강의를 열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는 것을 잘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깊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길을 열어가야 되는데 이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 거죠. 기대는 잘하는데 기다리는 걸 못하니까 너무나 쉽게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너무나 쉽게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기보다 인간적인 방식이 또다시 작동되는 거죠. 불안하니까 내 생각이 막 앞서가면서 그것이 작동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발등상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 조금씩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현실 가운데 한꺼번에 확 바꾸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바꾸시면서 그 고난의 여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은 한 번에 뭐든지 다 막 무너지고 부서져서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또 뜻대로 되지 않으면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악순환의 고리와 같아요. 내 삶을 내 방식으로 또 살아가는 삶을 또 강화시키는 거죠. 역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내 힘을 더 써가지고 더 나를 의지해야지. 이걸 강화하는 거죠. 그러면 내 방식으로 자꾸 그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삶이 더 꼬이는 거죠. 그리고 그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정서적으로 탈진되기도 하고 지치고 힘든 삶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부터 26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나의 삶을 바꾸는 그 역사도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수련회 때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서 또 어때요? 그 눈을 갖고 있지 못하면 한 달이 지난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더 밑으로 확 가라앉는 거죠. 우울하고 침체 속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눈을 갖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분께 소망을 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기다림이 힘이 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바로 이것이 기다림의 핵심이에요. 기다림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다림은 믿음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예요. 믿음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그분이 만사를
다스리신다는 확신을 마음 중심으로, 존재 중심으로 표현하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정말 영성에서 기다림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기다림의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고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의 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삶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풀리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해요. 이때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에 저항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어요. 저항한다는 건 뭐예요? 조급한 거죠. 조급해서 또다시 내 방식을 붙잡는 거예요. 역시 믿을 놈 하나도 없어. 하나님도 못 믿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돼. 하면 나를 붙잡는 거죠. 그게 조급함이에요. 불안해. 마음이 불안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옆에서 하는 거 다 비교해서 보니까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기다림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눈을 들어야 돼요.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게 평상시에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필요한 거죠. 19세기 위대한 설교자 앤드루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알다시피 사람이 마음을 어디에 두든 그것이 그 인생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리의 성품에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에 흔적을 남긴다는 거죠. 헛된 것을 쫓는 사람은 헛되게 되고 공상 속의 신을 믿는 사람은 그 종교가 환영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나의 삶의 능력으로 일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을 믿는 거죠. 내 방식으로 내가 만든 신을 믿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소유하고 채워주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소유하세요. 이게 참 중요하죠. 마음을 소유하시고 채워주시는 거죠.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평강 가운데 기다림의 핵심 원리가 있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과 좀 비슷한데 기다림의 핵심 원리는 평강이에요. 기다림 가운데 마음이 요동치는 게 아니라 평온함이에요. 평강이에요. 기다림의 방식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뭐가 오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온함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에 눈을 뜬다는 의미예요. 인간의 방식은 우리에게 조급함과 불안과 분노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연단을 가져올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면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태풍의 눈 안에 고요함이 있고 맑잖아요. 바람도 불지 않죠? 지금 막 내 주변의 상황은 요동치고 혼란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심각한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어때요? 기다림, 평온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원리예요. 전교인 수련회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겠지.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 열어주시는데 그 열어주심이 내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원리는 내가 꿈꿨기 때문에 이루어지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평온한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끄실 게 맞아.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 내가 평온한 가운데 기다릴 때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정말 소원의 항구로 이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우리에게 이 공동체에 지금 필요한 것은 기다림의 영성을 갖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맨정신으로 돼요?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고 막 했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세요? 정상이 아니에요. 절대 드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우리 훈련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피곤하지만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드려져요. 수련회 때 은혜 받아서 이제 다 되겠지 하고 이제 와서 다 내려놓고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무기력해지죠. 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내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죠. 계속. 그죠? 그 상태에서 소원의 항구로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세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 강해의 첫 번째 본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방식과 인간의 방식이 아주 강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는 평온함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열왕기상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룬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전성기를 이룬 내용.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전성기에서 쇠락하게 된 이유가 솔로몬 때부터 나오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된 거죠. 쇠락하는 거죠. 이제 최전성기를 이뤘다가 솔로몬 때 그 불순종하는 이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 그림을 방치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분열의 타락의 역사가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22장은 심각한 북이스라엘의 타락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들이 나머지 17장부터 22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의 첫 부분은 실제로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사무엘 상하에서 시작된 다윗 사이클의 마침표가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히브리어 접속사 와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 하와 연결되어서
읽으라는 이야기예요. 영어 성경 RSV, ESV, NASV 보면 이 열왕기상 1장 1절이 now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냥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부터 2장의 긴 내용은 다윗 왕을 이어서 그의 아들 중에 하나인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내용의 시작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은 대충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안에 정말 심오한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거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어가고자 하는 다윗이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인간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자 한 다윗의 시종들, 다윗 왕의 부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부흥을 이룬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우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지금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지금 나이 많은 다윗의 나이는 약 70세 정도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뒷부분에 살펴보면 60세 이상 넘긴 왕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름 다윗은 장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7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떠합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심히 노쇠해서 기력이 약해져서 이불을 덮어도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었는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왕위를 계승할 사람을 공식적으로 지명해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조선 왕조를 보세요. 항상 이 왕위를 후계할 어린 나이에 그 왕위를 후계할 사람들을 이렇게 지명해 놓잖아요. 그런데 그 지명을 해 놓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서 갑자기 다윗 왕이 죽게 되면 이스라엘은 커다란 혼란과 위대한 부흥의 불길이 꺼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 가운데 놓인 거예요. 나라가 분열될 수 있는 위기인 거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일단 다윗은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어요. 장남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서 고통의 몽진을 가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로부터 커다란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도 솔로몬이 나이가 어렸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밧세바의 두 번째 아들이죠. 밧세바는 누구입니까?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입니다. 다윗은 우리야 장군을 죽음으로 내몰고 밧세바와 간음한 것을 숨기려 하는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의 책막을 통해서 깊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살인과 간음죄로 인해서 그 아들은 어떻게 됐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2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이라 하니라. 그 뒤가 좀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솔로몬의 애칭이 뭐예요?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2장 9절을 또 살펴봐야 돼요. 22장 9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하는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누구예요?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뭐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지라.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안일함과 평온함을 그 일생의 이스라엘 가운데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받은 거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바로 솔로몬이 왕위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다윗이 노쇠하였는데 나이가 어리고 10번째 아들이에요. 역대상 3장 5절을 보면 10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은 많은 형들의 눈치와 또 그 어머니 바세바의 간음죄로 낳은 아들이라는 딱지,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눈치를 보며 눈치를 보는 거죠. 정통성에 자신감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가까운 측근을 빼고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때를 기다린 거죠. 때를 기다린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방식과 뜻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에 저는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가 자신의 때에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에 감동이 됩니다. 그는 결코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빨리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그럼 역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까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제안한 수냄 여인 아비삭에게 시중을 들게 하기는 했지만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이 열왕기상 1장 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인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헨리 드러몬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전체 진리는 단순합니다. 즉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고 놀라운 계시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진실해지는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팔복을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을 행해야 한다거나 선에 도달해야 한다는 사람, 선해져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표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이상이며 그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인생의 목표는 자아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진실해지는 것도 아니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선에
도달하거나 선해지는 것도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이든 기다림이든 승리든 패배든 고난이든 회복이든 삶이든 죽음이든 그냥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내가 고난을 받고 있거나 내가 평안하거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건 그다음 문제라는 거죠. 다 포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소명이겠죠.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다윗처럼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방식을 철저히 의지했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는 거죠. 인간의 방식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노년의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종들, 신하들은 어떠했습니까? 신하들은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그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장 2절부터 3절에 나오죠. 그의 시종들이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에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자, 신하들에게도 다윗 왕이 왕자도 세우지 않았는데 심히 노쇠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 왕의 후계 구도자가 명확하지 않는 것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윗이 죽으면 심각한 분열이 일어날 것이 너무나도 걱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부흥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온갖 염려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게 뭐예요?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여 왕 옆에 간호하게 하고 성적 기능을 회복하도록 해서 생명을 연장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같이 이불을 덮고 잠을 통해서 그 당시 노쇠한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의 열기를 주도록 하는 치료법이 있었는데 그 치료법을 받아들여서 이런 방식을 택했던 거죠. 그들의 관심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근심거리를 해결하는 것,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죠. 참 인간의 방식이 그 당시에 치료법의 하나였던 그런 방식과 합리성과 통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식이 논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합리적 논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섭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방식과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대의 조류에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도 인간의 방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자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황폐한 인생이 나도 모르게 후회와 황폐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방식을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해가고 세워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에 정말 심오한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죠? 자, 이제 이 진리에 대해서 사실 5절부터 14절까지는 연결되어서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에는 자, 인간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인간의 방식으로 왕위 찬탈을 시도했던 아도니아가 나와요. 자, 먼저 아도니아의 사람됨은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방식으로만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참 무서운 건데 인간의 방식으로만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아도니아는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을 보세요.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자 보세요. 아도니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주. 그 이름값을 했어야 되는데 이름값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전혀 이름값을 못했죠. 여호와는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학깃을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스스로를 높였어요. 그리고 내가 왕이 되리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왕이 행차할 때 필요한 호위병 50명과 병거와 기병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왜 왕이 되려고 할까요? 왜 왕이 되려고 했을까요? 논리가 없지 않다는 거죠. 근거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위에 형들 있잖아요. 처음에 길르압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압살롬. 그 다음에 암논이죠. 암논이 어떻게 됐죠? 이복 누이. 배달은 형제 자매 그 다말을 강간했죠. 그리고 버림을 통해서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동생 압살롬이 쳐 죽여버렸죠. 그래서 그도 날아갔어요. 그럼 압살롬은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 다음에 누가 장자예요? 바로 아도니아가 장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서열의 순서대로는 하나님의 뜻 이런 거 관심 없고 나는 이 서열의 순서대로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참 무서워요. 인간적으로 합리적이잖아요. 내가 장자로서 그렇게 되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러나 하나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도니아는 용모가 심히 준수했습니다. 잘난 분들, 좀 잘생기신 분들, 막 근육줄에 장동건 같은 막 그런 외모를 갖고 계신 분들, 우리 같이 조심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열왕기상 1장 6절 전반절을 보세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다윗에게 반역을 해서 먼저 죽은 형 압살롬과 비견되는 용모를 가지고 있어요. 압살롬은 어땠어요?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짜증이 나죠? 사람이라는 거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중에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자신을 살펴도 그렇잖아요. 하자가 있잖아요. 뭔가 하자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교만해지지 않아요.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예요? 하자가 전혀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딱 외모를 딱 보면 아름다움을 느껴. 정말 용사 같으며 막 조각 미남에 막 이런 완벽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음으로 그의 머리털을 깎았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얼마나 머리숱이 많은지. 저도 젊은 날에 머리숱이 많았는데 요새는 이렇게 머리 감다 보면 막 이렇게 막 빠져 이제 나가는데 그게 이제 나이 들면 증거겠죠, 그죠? 그런데 머리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머리를 자르면 200세겔 정도 되는 1년에 머리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남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완벽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동생 아도니아도 심히 준수하다는 표현을 볼 때 대단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죠? 이 대단한 외모를 갖는 거 참 좋을 것 같지만 문제가 됩니다.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죠? 중요한 게 있어요. 예, 다윗 왕도 그 이새의 아들 중에 선택을 받을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형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으신 사람이 맞구나. 기골이 장대한 것이 막 준수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충격적이에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라고 되어 있죠?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신의 용모나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살다 보면 인간의 방식이 충만해지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외모에 좀 하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어떤 재능이 좀 달란트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없어. 그래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손에만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우리를 바꾸셔서 쓰시는 거죠. 근데 자기 달란트가 너무 많고 재능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알아.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외적인 어떤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서 그 중심이 어떠한가를 보셔서 사용하시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내면이 바다처럼 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찾고자 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만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 이거 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 훈련 이거 하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은 언젠가는 높여주시고 쓰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냥 내 앞에 벌어진 일 때문에 그 인간의 방식에 골몰하고 거기에 쓰러져 있으면 황폐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그렇게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경건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후반절을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아주 명확해요.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그가 막 이렇게 사고치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을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 다윗은 그저 그가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고 방관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정교육은 자녀를 위한 교육은 빵점이었어요. 빵점인 그 모습이 나타나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서 거기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다 시작된 거예요. 그죠? 거기서부터 모든 심각한 문제가 다 시작됐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강간했을 때 그 소식을 알았는데도
그냥 아무 징계나 처리가 없는 거죠. 초달을 했어야죠. 정말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암논을 불러다가 엄청나게 야단을 쳤어야 돼요. 징계를 했어야 돼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근데 방치. 그리고 압살롬이 형을 죽였어요. 예? 그런데도 그냥 그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자기 멋대로 하는데도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또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도 보지도 않아. 그죠? 인간적인 막 분노와 감정 그런 때문에 보지도 않아. 상종도 안 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가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반역을 일으키는 최악의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뭡니까?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은 거죠. 특별히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오냐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초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에 분명 언급돼 있어요. 그렇다고 막 비인격적으로 막 두들겨 패고 이유도 모르고 맨날 집에 들어가면 얻어맞아. 이러면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감정적인 거죠. 그거는 훈계가 아니죠. 그건 자기 감정 푸는 거죠. 그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훈계하고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요새는 하도 애들을 자아상 쭈그러지게 만드니까 너 잘할 수 있다는 격려를 한 80% 이상은 해야 돼요. 너 잘할 수 있다는 격려를 해야 돼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다윗의 인생에서 꼬이게 된 것은 사실은 이 자녀 양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배운 적이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인간의 방식으로 충만한 아도니아는 왕이 친 찬탈을 치밀하게 모유하고 실행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찬탈을 모유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열왕기상 1장 7절을 보세요. 아도니아가 수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니.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에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늙어 죽으면서까지도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밑에 있었던 신하 중에서 어때요? 요압과 같은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들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요압은 어땠어요? 그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다윗의 군부의 실세였습니다. 그죠? 군부의 실세였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다윗의 말을 좀 듣지 않았어요.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기 멋대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다윗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죽이잖아요. 그런 내용. 그리고 막 그 장수들에게 자기 아들 압살롬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계속적으로 그런 모습, 같은 공동체에 있었지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방식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보았다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에 영향받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었어요. 자기 관점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죽으면 자기가 이 군대 장관의 지위가 위태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강한 야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로 추측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실권을 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아도니아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붙었던 거죠. 왕이 찬탈의 모의에 동참하는 거죠.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충격적이게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 누구예요? 아비아달. 다윗 시대에는 공동 대제사장이 있었죠.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사독을 제거해야 자신 혼자 대제사장의 자리를 독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의에 가담해요. 종교적인 수장인데 권력욕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방식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야망에 부합되는 그런 사람과 함께 모의를 일으키는 거죠. 그들이 모의하고 실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장 9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자, 에로느겔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 골짜기의 인접 지역에 있는 셈이었어요. 그곳에 있는 소헬렛 바위는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뱀바위, 뱀처럼 이렇게 꾸불꾸불 되어져 있는 바위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전략은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그리고 양과 소와 살찐 소를 잡았다는 건 뭐예요? 그 잔치를 어떻게 하는 거죠? 종교 행사로 과정하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제물을 드린 다음에 잔치를 베풀어서 세를 규합하려고 했던 거죠. 이거 누가 했던 거죠? 압살롬이 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세를 규합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동생 솔로몬 빼고 약 15명이 됐어요. 그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 그 신하들을 다 청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계획을 가진 거죠. 이들의 계획대로 되었다면 다윗 왕을 통해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씨가 꺼질 판국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게 다윗의 열망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인간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부흥의 불씨가 사라질 그런 위기에 놓였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모의에 따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열왕기상 1장 8절을 보세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은 하나님의 방식을,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았던 다윗 시대의 충성스러운 신복들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걸 열린 마음으로 봤다는 거죠. 자기의 욕심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열린 귀, 열린 마음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나 공동체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죠? 용기가 생기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세워졌던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사독은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과 길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이죠. 이 분하야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는데 그의 용맹함을 통해 다윗 시대 대장으로 발탁되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또 나단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줬던 그런 선지자잖아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시므이와 레이는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릅니다. 또 군부의 실세인 요압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아도니아의 모의에 참여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밑에 있었던 다윗의 용사, 사무엘의 하에 가면 다윗의 용사 명단이 나오잖아요. 30인, 그 다음 30인, 뭐 이런 식으로 명단이 나오죠. 그 많은 장소들은 다 어디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다윗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던 것이죠. 잘 훈련되어 있었던 거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이 뭘까요?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방식을 식별하는 훈련을 하기 위한 준비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해 가기 위한 훈련이죠. 그것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한다니까요. 너무나 중요해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나단 선지자가 드디어 이제 개입하는 거죠. 사람의 방식으로 아도니아가 행동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나단 선지자입니다. 사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 일에 대해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도니아가 왕의 계승 1순위자예요. 1순위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된 거. 눈꼴 사납지만 그래도 그냥 인정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된다는 거죠. 그죠? 사람의 방식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선지자가 세워야 되잖아, 왕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은 자가 왕이 되면 이스라엘에 흘러갈 은혜를 막는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성소를 지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끊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그냥 저절로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 가운데 놓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해야 할 필요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너무나 노쇠했고 잘못하면 아도니아에 의해서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는 개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개입을 하는 거죠. 일단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중요하게 또 얘기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방식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취해서 일하는 그 모습이 보여요.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12절을 보세요.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 다윗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밧세바에게 이야기해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처리하는 데 대해서도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직접적으로 노쇠한 다윗 왕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충격을 받을 것에 대한 배려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서 보고하고 있는 거죠. 당사자인 밧세바가 나서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당사자잖아요, 밧세바는. 그러니까 그가 나서기를 원해서 그에게 계책을 말합니다. 계책의 내용은 뭡니까? 열왕기상 1장 13절부터 14절을 보세요.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나단 선지자는 철저히 당사자인 밧세바가 나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자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 앞에 따라 들어가요. 그죠? 따라 들어가서 밧세바의 말을 확증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원리가 적혀져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돌볼 때 재직이나 리더 여러분, 영혼을 섬기고
도울 때 우리는 이 극단의 두 가지 방향에 서면 안 돼요. 하나는 뭐예요? 자기가 다 통제해가지고 하나님 뜻은 이래 하면서 막 야단치면서 자기한테 막 매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매이는 거예요. 자기의 속으로 리더의 삶을 좀 잘 살펴야 돼요. 좀 자기에게 매이게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영혼을 자기 안에 매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반대로 방목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고 기도도 안 해. 그냥 네 인생은 네 거니까 그렇게 하고 리더를 했다면 그건 뭐예요? 회개하셔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 제목에 우리의 멤버가 있어야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매일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리더가 맞다면, 재직이라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재직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책임이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재직들에게 있는 거죠. 사역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막 하고 막 비난하고 판단하고 목사님 이것도 잘못 저것도 막 이렇게 하고 또 장로님들이 이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 수군 한다면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방식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발 좀 기도해 주세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 방식과 하나님 뜻대로 정말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을 돌보는 거죠. 어떻게 돌봐요? 자기 멤버들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기억나게 하는 거죠. 너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언약의 말씀 뭐 받았어? 막 헤매고 있으면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랬지, 내가 그때 그랬는데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구나. 내가 절망하고 있구나. 이런 거죠. 너 수련회 때 하나님께 너에게 말씀하신 거 뭐 있어? 그리고 같이 한번 나눠보자.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어.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지금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같아. 그러면 저 사람도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기억나는 거죠. 그 기억이 났다면 그 다음에 결정은 내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죠?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하고 또 이제 쫙 나타났어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심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딱 들으면 그 결정을 들으면 그래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 네가 얘기 들어보니까 네가 이 여정이 있었는데 그게 영적 지도예요. 이 여정이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 그러면 어때요? 확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한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더는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늘 얘기해요. 영적 지도를 할 수 있어야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집중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제가 수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소그룹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있죠. 나에게 집중하게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없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존귀함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록으로 지난 목요일이 승천절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승천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어요. 이제 하늘 보좌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끌어올림을 받는 거죠. 우리도 땅에서 끌어올림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내 혼의 방식, 땅의 방식을 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정말 알게 돼요. 내 거기에 정말 집중하면 이거 금방 알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 내 집착에서 나왔구나. 내 이 땅에서의 집착. 그걸 내가 못 버려가지고, 분노를 못 버려가지고, 혈기를 못 버려서 나온 거 금방 알게 돼요. 그렇게 식별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 지금 승천절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되고 경험될 때 우리 말씀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방향이 설정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내 마음대로 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과 재림의 이 복음에 맞춰져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맞춰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식별하는 거죠. 신비체험 중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